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 제가 찾은 말한 걸 읽어서 자꾸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새 언약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 줄치세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조문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봐요. 여기 봐.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는 의문이라고 쓴 데도 있어. 의문이나 조문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은 누가 죽어서 조문 가는 게 아니고 뜻이 기록되어진 문자를 말하는 거야. 다시 따라합시다. 기록되어진 문자. 시작. 이것을 조문이라 그래. 알았죠? 어렵지 않죠? 다시 그러면 바꿔서 읽어봅시다. 자, 다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기록되어진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믿으면 아멘. 율법 조문은 기록되어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 수 없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요 라고 표현한 거야.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런 뜻이야. 진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다시요. 첫째 것을 피하러 오셨다니까? 첫째 것을 피했어. 첫째 것 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말이죠.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고 만약에 걸어왔으면 등신 중에 상등신이죠. 응? 어떻게 왔냐면 그냥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첫째 것을 어떻게 사느냐? 첫째 것을 어떻게 사느냐면 첫째 것을 사는 사람들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 못해.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기도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이해가 돼요? 이렇게 걷는 거야. 하지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 뜻이. 아멘. 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직접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해가 돼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니 아멘. 율법 조문은 기록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만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는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 이거야.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다 쉽게 합시다.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바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뭘 행하여?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전날인가 언제 했었죠? 기억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새 언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 아멘. 이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을 폐했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절대. 율법은 마귀의 권능은 뭐냐? 마귀의 권능은 율법인 거야. 율법. 할렐루야. 아멘. 이런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믿으면 아멘. 이것은 이미 타락한 생명인 거야. 죄악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새 언약을 하나님은 뭐야?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야.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 그 생명과 마음은 분리가 안 돼. 생명과 마음은 분리가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믿으면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혼동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니까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까지 얼마나 웃기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아멘.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새끼는 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 이의가 없죠? 아멘. 그런데 개새끼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처럼은 못 살아요. 구구단 애우는 개새끼 봤어요?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사람처럼 못 살아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처럼 못 삽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개가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돈 주면 대답할래요? 개가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요. 박수 한번 해줘봐요. 돈 얼마 준다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돈 안 주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개가 사람처럼 살려면 개 생명이 죽고
개가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아멘?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사람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 봅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말이죠, 다 낳자마자 다른 집으로 분양을 갔어요. 어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개 새끼를 낳는데 그 개 새끼한테 개처럼 사는 방법을 어미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미가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개새끼로 태어난 개새끼들은 한 번도 어미한테 개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개처럼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처럼 살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해서 똑같아요. 계속해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고 걸어다니는 사람 동신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계속 목사가 가르치는 거죠. 또 자, 기도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 막 이러고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이거. 실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배워서 지식으로 배워서 그냥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다, 구원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구원인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뭔 저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분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함께 하는데 내가 너 모르게 네가 사는데 절대 너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너한테 조금도 지장 주지 않고 난 네 안에서 너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내가 숨어서 있을게. 너 사는데 절대 지장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러고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이 육신 내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믿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직접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곧 아버지 성령이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안 믿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해도 들은 적이 없네. 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다 지멋대로 짓거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죠? 하나도 성정 하나도 뭐죠? 변한 것도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냥 그대로요. 그 성격 그대로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분 나쁘면 시팔 개팔 다 나오고 감정이지 감정.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에게 이제 둘째 것, 첫째 것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것 사는 게 뭔지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쫙 이렇게 풀어주면은 야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이것만 얘기한 거고 실제 둘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쭉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게 되죠. 자,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 뭐라 그랬어요? 이제 돌판에 새긴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마음판에 썼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말하는 것만 5분 중요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아멘. 첫 언약이 뭐라고요? 첫째 것, 또 옛 것, 율법, 옛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 것이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한 것, 둘째 것이 무엇인지를 그 히브리서 8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것은 첫째 것과 다르다는 것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기에 둘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둘째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율법과 선지자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것은 첫째 것으로, 쉽게 말하면 첫째 것, 첫 언약으로 살은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첫 언약이 무음하여서 둘째 것을 요구했는데 이 첫 언약 첫째 것으로 살았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멘, 사람마다 첫째 것으로 살던 사람들이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어. 이제 그러고 나서는 둘째 것으로 살도록 둘째 것으로 인도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어렵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그걸 또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증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는데 바로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졌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다.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는 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 첫 번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쭉 여러분 풀어드리면 좋은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하고, 자, 그래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이제 뭡니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새 것을 모르는 사람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할렐루야. 이것은 새 것을 아는 자만, 새 것을 아는 자만 새 것을 알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를 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지만 다 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뭡니까? 길가, 가시밭, 돌짝밭. 이게 뭐야? 다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너는 돌짝밭이지?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요. 나는 가시밭이요. 너는 길가밭이지? 나는 너보다 낫다. 난 그래도 돌짝밭이다. 너는 말씀을 듣고도 못 깨.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긴 했지.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길가 같은 밭이 돌짝밭 보고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시밭이 돌짝밭보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똑같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 곳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전부 다 길가, 또 뭐요? 돌짝밭. 예? 이해가 돼요? 이걸 새 것을 알아야 새 것과 옛 것이 구분된다니까, 말씀 속에서. 이해가 돼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밭이잖아. 할렐루야. 거기서 길가와 돌짝밭, 뭐죠? 가시밭은 어차피 똑같아. 예? 그놈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서 지들이 낫다는 거예요. 지들이. 나는 11조 했네? 너 11조 안 했지? 11조 안 한 너보다 내가 나 임마. 이해가 돼요 지금? 11조 한 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거야. 알아두고 있습니까? 너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 임마. 이거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맨날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길가나 가시밭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요? 그럼 열매는 어떤 땅만 맺어? 좋은 땅. 좋은 땅만 열매를 맺어. 이해가 되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 그 좋은 땅은 첫째 것으로는 아니야. 좋은 땅은 누가 주는 거야? 좋은 땅은 내가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까 마음이 할례를 행해서 좋은 마음의 밭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마음이 할례해서 새 마음 줬다 그렇지? 아멘. 그 새 마음이 좋은 땅이요. 그 새 마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요. 그게 좋은 땅이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좀 감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는 줄 아냐? 노력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땅, 좋은 마음밭, 거기만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밭, 그게 좋은 땅이야. 오직 그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죠? 이 맨날 첫째 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 새 것을 알게되면 성경에서 새 것과 옛 것이 보이는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전혀 성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읽었나요? 찾았나요? 시작.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믿으면 아멘. 두 손 들어봐요. 답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 정말로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여름에 정말 행복해. 우리 아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딸도, 우리 사위도,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새 언약을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요,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야, 세상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